안녕하세요. 예수전도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도단 모임을 2시 반에 했는데요. 2시 반에 했는데 이 공지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안 오신 분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 바빠서 또 이렇게 참석을 못한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조금 이제 출석이 약간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 소리가 안 들어간 거 있죠. 소리가. 이거 소리가 안 나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 PPT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이렇게 만듭니다. 양해해 주시고, 현장감이 좀 없을 거예요. 현장감이 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팅을 잘못했는지 이 프로그램이 이제 소리를 입력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이제 PPT를 만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녹화를 해 봅니다. 양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자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만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그 불신자에게 맞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신자 진단이 안 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제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오늘은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끝까지 다 하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제 고거까지만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 안 된 부분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주보에 있는 복음 메시지가요. 이 복음 메시지가 전도자들에게는 기초가 되면서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예, 전부입니다. 이 외의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전도가 되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신자가 되기 전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인을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고 신자를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를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은 요것만 숙지하면 이제 기초적인 것은 다 이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 3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 사람을 영을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보에 이렇게 이 우리 교회가 한 30년 이상을 이걸 인쇄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써먹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기초이면서 전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메시지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설교 메시지 이런 것들은요. 여기에 기초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전부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니까 다음 주부터는 웬만하면 빠지지 마시고 오셔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PPT에서는요. 요거 이제 영상으로 녹화할 때는 이제 예를 들고 이런 것들을 현장감 있게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현장에서 녹화한 메시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부득이 오늘 이제 녹음이 안 됐습니다. 비디오는 녹화가 됐는데 이게 음성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드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잘 이렇게 봐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하는 것은 저희 집입니다. 저희 책상에 앉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좀 지저분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복음 메시지.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죠.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뭘까? 복음이라는 게 복음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하면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복음서를 쓴 이유. 단순합니다.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서가 필요한 건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을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이 복음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효과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뭐 율법을 읽어낸다든지 도덕을 읽어낸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 예.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은 세 가지의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인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누룩이 이 큰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으면 조금 넣지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인간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요, 또 행동을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치요, 사도 바울이요, 잡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요.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예. 그래서요, 저는 굉장히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건데요. 여러분 전도자들 정말로요. 제가 좀 서툴고 어눌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제가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이게 파급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꼭 이렇게 영상도 보시고 꼭 이제 또 잘 모르면 영상이라도 반복해서 보시면서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잘 모르면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요. 자, 지난주에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먼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자식이 곧 나라 이거예요. 나 자신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희생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불 가운데서. 불탈 때 말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엄마가 고층에서 떨어지는데 아기를 안고 떨어져서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살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요. 자식이 곧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이 마음을 느끼셔야 전도가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전도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자, 모든 복을 그리고 다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근심하고 고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그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창조라고. 창세기 1장의 창조란 말입니다. 네. 자, 되셨죠? 지구상의 모든 것과 해달별도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긴 존재라는 것을 자, 우리가 뭘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 존재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존재임을 알아야만 우리가 전도가 가능해진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자 보통 존재가 아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먼저 이걸 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려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힘납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사랑의 끝판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이제 뭡니까? 5장 8절에는 우리가 자, 정말 어떤 존재냐?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 있을 때,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확증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를 감사해야 되고요. 복음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오래 다니면서 이런 게 감사가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이요. 모든 것이.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불신자도 모두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냐? 저기 밖에 있는 불신자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 친지들 다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만큼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든 신자든 다 구원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째,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 예? 전도가 뭔지를, 왜 전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다음에 불신자를 이해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전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성경적 전도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기초를 갖추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도요, 너무 말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므로 모든 불신자는 하나님이 나처럼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걸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저 불신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뭐냐? 이제 창자가 끊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예수님이 있어서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일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일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일꾼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마음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고 가보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다. 다만 하나님을 몰라서 불신앙하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다.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그래서 이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참 목자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먼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단한 존재인을 인식시키는 게 우리의 첫 작업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불신자의 자존감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예. 왜 내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당신도 하나님이 지옥 갈까 봐 노심초사하는 존재다. 당신이 이 땅에서 실패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음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움직이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한 겁니다. 재탕을 하는 건데요. 지난주 영상 안 보신 분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서도 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지켜야 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법을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자, 2장 16절에는요.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법이요. 법. 언약. 이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언약은 지키라고 세우는 거죠. 무시하라고 세우는 건 아니죠. 언약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걸요. 내 생각에 안 맞다고 안 믿으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책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먹으면 선악을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예. 인간에게는요, 선악을 판단할 그런 권한이 안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 아, 뭡니까? 학교나 회사나 이런 데도요. 자, 교장이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고, 일반 교사가 결정해야 될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돼? 월권이죠. 자,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을 월권하는 겁니다. 예. 자, 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도를 예, 모방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제도, 법 이런 거 다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제도를 모방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법이 생깁니다. 예. 인간의 존재가 그런 겁니다. 동물은 법이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예, 자기가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이럽니다. 인간만 법이 있습니다. 인간만 문자가 있습니다. 예. 인간만 예, 하나님을 닮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 예배합니다. 인간만 뭔가 예,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유추를 해보면 너무너무 이제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것만은 지켜라는 겁니다. 이것만은. 그렇게 톰 아담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선악을 심판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거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이 아담과 뭐야, 예,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단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권리가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는. 안 주어졌어요.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음.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 아, 뭐 좀 안타깝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예. 싸우고 막 이렇게 내가 옳다고 싸우고 그건 아닌 겁니다. 예. 그거는 사단의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조정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제가 장로라고 암만 똑똑해도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왜요?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주자로 이 교회를 통치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요. 절대로 담임 목사를 제껴 놓고 뭐 장로들한테 무슨 뭐 계시를 주거나 예? 교회의 계획을 이렇게 저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이 틀리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바로잡습니다. 예. 예. 장로들은요.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장녀들도요. 무슨요. 뭘 주장할 권리 이런 거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아니 교회에서 무슨 권리가 무슨 어디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주장하면 안 돼요. 권리 주장. 그 잘못된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는요. 무조건요. 순종과 희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욥이요. 하나님이요. 인정하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 뒤에 가면요. 욥이 회개해요. 왜 회개했겠어요? 틀렸으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적해요.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응? 예, 욥이요. 자기의 행위의 퍼펙트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줄 알았어요, 욥도. 그게 착각이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다고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뭐 하고 있었냐? 네가 뭘 하는 거냐? 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요.
예. 욥기 42장에 가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하나님이 예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시잖아요. 잃어버린 거 이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예. 근데 교회에서는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해요. 그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심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파봐도 네 권리를 주장해서 관철시켜라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예. 그런 것만 있죠. 자, 이렇게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어기는 날에는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에게. 예.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이미. 잘 아시는 건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를. 예, 우리 목사님 오늘도 설교하셨잖아요.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믿는 거는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내 마음속에 그걸로 인쳐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예. 자, 인간이 범죄를 한 것입니다. 뭐 짐작을 다 하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슨 범죄를 했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믿음을 버린 겁니다. 속된 말로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맨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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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자,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에 먹지를 말라 하더나 열매를. 자, 아주 교묘하게 물어보죠. 자,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동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저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것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요, 이 뱀은요, 교묘하게 말을 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꼬는 거는요, 사단의 짓이에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단의 교주들은요. 교묘하게 말씀을 꼬아가지고 사람들이 유혹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꼰 거예요.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여자가 말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먹지만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벌써 불신앙이요. 마귀가 유혹하기 전에 이미 불신앙이 있은 거예요. 불신앙이 있은 거라고요. 마귀 때문 같지만 사실은요. 예, 저주받아 마땅한 거, 싼 거예요. 사실은요. 불신앙이 이미 있은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테스트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도요.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요. 믿음 테스트에 합격을 못 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셨구나.'
'아 내가 예? 점수에 못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자 이게 뭐예요? 살짝 의심하고 있으니까 뱀이 탁 치는 거죠. "그딴 소리 하지 마. 죽긴 왜 죽어. 결코 안 죽어." 이렇게 한 겁니다. 확신을 탁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면요. 마귀는요. 거기다가요. 아주 그냥요. 못을 대못을 탁 박아 버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아주 빠져버리도록. 예. 이게 마귀의 적전입니다. 여기 걸려들은 거죠.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덤벼들어서 꼬시고 유혹하고 예 거기다가 인쳐 버리는 거죠. 예. 마음의 도장을 콱 찍어 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죠. 왜? 법만 어기면 하나님이 내쫓을 거니까.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자, 여기다 한 마디 더 보태요. 한, 한술 더 떠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갖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예,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예. 하나님과 동급이 될까봐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딱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잖아요. 예. 자 뉴 에이지라는 사상이 지금요 음악계를 다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요. 예. 지금 세상 음악 아이들 듣는 음악 있죠? 그 음악들을 통해 가지고요. 아이들의 이 영혼을요 피폐하게 만들고 예 이게 사단을 섬기도록 은연중에요. 이렇게 만들거든요. 은연중에 그렇게 만들어요. 그와 같이 이 불신앙은요. 예 불신앙을 탁 예 자극하는 겁니다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럴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어기고 먹어. 그럼 하나님과 같이 돼." 이겁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뭔 필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예. 다 할 수 있어. 내가 지옥을 면할 수 있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예. 인본주의. 인간 위주의 생각. 인간은요, 인간 위주의 생각을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거라고 했잖아요. 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인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얼마나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하고 그것만 먹으면 다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드디어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남편도 주고 음 그도 남편도 먹은지라. 아담이 왜 먹었겠어요? 처음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담인데 근데 여자한테 말했을 거라고요. 응? 배필로 붙여준 여자에게 말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예. 자 여자는 믿음이 덜 전달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아담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거든요.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보면 그렇습니다. 예. 직접 말했는데도 아담이요. 이 먹었다는 거는 뭐예요? 이 아담도 역시 여자 말에 꼬식해 가지고 '아 뱀이 말하는데 저것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대. 우리도 창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아마 예 자면서 얘기 안 했을까요? 이불 속에서? 이불을 안 덮었겠죠? 얘기 안 했을까요? 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담이요. 거기 홀딱 넘어갔다고 보는 거 예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요. 갑오식기로 둘이 그냥 예 같이 먹고 같이 망하는 거죠. 자 불신앙의 범죄를 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예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좀 잘못됐네요. 인간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머금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사랑하는 인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대가를 치러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기에 처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창세기 2장 17절에 법대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이 처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임신하고 출생하는 것도 고통 없이 했을 거예요. 즐거운 가운데 웃으면서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믿어야지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했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냥 쑥쑥 재미나게 낳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낳는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제부터는요 이 남편한테 귀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는요 제가 볼 때는요 예,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사실은 축복하셔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네,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네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손안을 먹으리라. 그냥 있는 거 따먹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땅 파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평생을. 평생을요.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고통 겪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파생된 거라는 겁니다. 근원을 따지면. 이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정말, 예,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뭐 방해꾼을 나타내는 거죠, 방해를. 농사 지어서 그냥 순풍순풍 농사 짓고 그냥 설렁설렁 해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가지고요. 곡식 자라는 것도 방해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땅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평생을요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엉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방해되는 게 그렇게 많잖아요. 걸림돌이 많고 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에덴 동산의 저 열매는 못 따먹는 겁니다. 네가 논에 밭에 갈고 이거 수고한 거기서 네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1년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요런 신세가 돼 버린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돼 버린 거.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처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 주겠다. 흙에다가 다시 묻어버리겠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장되는 거예요. 죽으면 매장시키는 육체를.
인간의 이렇게 해가지고 발생한 문제가 뭐냐면 인간에게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요걸 이번 시간에 이제 뭐 말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아담 시대에 발생한 문제가 대대로 유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인간도 예, 그 문제를 유전돼서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연관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불신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대목에서는 좀 이제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자,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자,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죄인된 문제입니다. 자, 죄인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불신앙에 의해서 죄인으로 단정받았죠. 그래서 쫓겨났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예. 그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22절부터 23, 24절에 보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된 문제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되는 거. 유전되는 거. 자, 죄인은요. 아, 이제 제가 실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하는 문제하고 비슷하죠.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가요? 사실은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걸 설명하는데 사람들을 봐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빽빽거리고 울고 하다가 이제 조금 자라면 해코지하는 거 배우고 조금 자라면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고 조금 자라면 남의 것 탐하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그가 한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왜 그러냐? 이 인간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죄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표출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예. 구원받는 것은 이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 하는 거 이걸 다 예, 꺼주는 겁니다. 예, 없이 해주는 겁니다. 예. 그게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죄하면 사람들이요, 특히 학생들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내가 학생인데, 뭐 죄진 게 없는데, 감옥서 간 일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내가 탐욕 부리고, 뭐, 해코지하고, 욕하고, 모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의 인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제 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는. 범죄하는 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죄인의 문제, 신분상 죄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고요.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국민이 되듯이 이제 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예, 아담의 후손의 모든 자들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유전받은 겁니다. 그래서 유전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저주의 문제. 아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 고통, 수고, 죽음, 지옥의 문제, 이런 저주의 문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요.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도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진짜 이렇게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속였던 그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신분상 죄인이 된 것이다. 예. 뭐 범죄한 거 이런 것도 죄지만 신분상 죄인이 더 큰 죄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해적선에서요. 해적질하는 사람이 해적단의 그 우두머리의 말을 너무 잘 순종하고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육지에 내리면 해적단이 잡히면 예, 도둑놈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죄가 없나요? 예. 갑오식기로 몰아가지고 다 죄인인 겁니다. 예. 왜? 해적하는 일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착하면.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신분상의 문제입니다. 신분상의 문제. 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신분상 죄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이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나자마자 죄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예.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 예, 이게 유전돼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죄인 된 겁니다. 이것이 허물입니다. 이것이. 이걸 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의 범죄의 허물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걸 잘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당한 어려움, 고통, 정신적 문제 모든 이런 것들이 어디에 기인하는 거냐. 예. 여기에 기인하는 거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예.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태어나 고통과 불행을 겪으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 예. 운명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여기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째는 죄인의 신분에서 신분을 바꾸는 게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게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 고통 가운데서 불행 가운데서 건진받고요. 지옥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건진받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를 뿐이죠. 우리는 전도자는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걸 알게 하는 게 전도자의 몫입니다. 예.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이웃, 동료들이 모두 이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를 뿐이지요. 예. 몰라서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 그들이 밥을 못 먹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이걸 모르고 장래를 모르고 여기에 처해 있어서 빠져나오면 될 것인데 못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알게 해 주는 거죠.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복음만 제대로 말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의 신분과 저주와 이런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끝까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예.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을 유혹한 사단은 지금도 인간을 유혹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최고의 임무는 뭐냐? 예,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갈 때는요, 항상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사단은 벌써 알고 움직입니다. 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현장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불신앙을 심어주는 악한 사탄을 결박해야만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붙들어 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을 유혹한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유혹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못 얻도록 이렇게 이제 덫을 치는 거죠. 에베소 2장 2 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 절에는요. 예.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인생의 길목에서 실패라는 덫을 치고 불신앙과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요, 불신앙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은요, 신자에게 있어서도 암과 같은 존재, 암덩어리와 같은, 베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불신앙 때문에 신자도 불신자도요, 불신앙 때문에 이거 망하는 겁니다. 예, 실패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불신앙은 다 내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자,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첫째, 죄인 된 신분에서 구원받는 거. 둘째, 저주에서 구원받는 거. 셋째,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사단,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예. 이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해주는 거, 해방받게 해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은요, 이제 불신자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거 키워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가지 키워드. 예. 예. 죄인의 신분, 예. 저주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다음에 사탄의 권세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신분.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불신자를 만날 때는 '아, 이 사람은 이런 근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고 가는 거죠. 예. 예. 상대방을 알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천국에 갈 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형벌을 대신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8 절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뭐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절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뭘 가지고 해결해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를 우리가 무슨 돈을 몇 조 원을 번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을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요 무슨 노력을 해서 막습니까? 불신자가 무슨 노력을 해서 그걸 다 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 가지고 그걸 막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 하나님이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원자로 보낸 적이 없다 이겁니다. 예.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고집스럽게 오직 예수 외치는 겁니다. 예.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유존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 되었고 모든 사람은 저주 가운데 처해 있고 모든 사람은요 지옥 갈 운명에 처해 있고 모든 사람은요 예, 예수 안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예,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 절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즉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인간은 다음에 6가지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메시지 여기 있는 이 불신자 상태 이쪽에 6가지 있죠.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불신자를 진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저 3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병들어 있는데 지금 증상이 뭔가? 예. 쉽게 알 수 있는 증상이 뭔가? 이거를 인제 진단하는 겁니다.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전도자는. 그래야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단에서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 실력은 없지만 제가 경험상 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가지고 불신자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첫째,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에게서 내쫓아 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요. 이렇게 해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분상.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죠. 무식해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2번째 마귀의 종노릇 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그들이 쳐놓은 관습. 자, 세상에는 관습도 많죠. 무슨 속담도 많죠. 사람들의 그런 뭐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격언들도 많죠. 그중에는요. 마귀가 쳐놓은 돛이 되게 많습니다. 진리처럼 믿고 있는데요. 미신을 갖다 진리처럼 믿고 있는데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조상의 묘가 탈이 나 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다요. 그게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생을 메어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르도록요, 그런, 이제, 예, 논리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도록 하고요. 불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첫째는 마귀의 자녀가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여튼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서 건져내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음, 믿고 영접할 때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원리입니다. 그다음에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느니라.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다음에 세 번째요. 그렇게 되니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려요. 오늘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요. 어저께 저녁에 텔레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한 무당들 쌩쌩한 거 이제 새로 무당돼 가지고 아주 애기 동자들 4명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잠깐 봤는데 보니까요. 아주 퍼펙트하게 다 알아맞히는 거죠.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일, 그 지역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 뭐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뢰자의 직업 이런 것들을요. 진짜 귀신같이 다 알아맞히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래요? 그 점쟁이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알아냈어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자, 귀신은 뭐예요?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사탄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왕초. 예. 귀신은 쫄따구. 예. 그러니까 귀신이 일러주니까 그 사람 말하더라고요, 여자가. 예. 다 말해주니까 아는 거라고. 누가 말해줘요? 귀신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그것만 봐도 귀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아, 귀신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천만에만만해요.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로마서 1장 12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예,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 만물을 봐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숨겨놨다. 예. 나중에요, 저 지옥 갈 사람이 가서 항변하면요, 그런다는 거예요. 예. 세상 가운데 다 숨겨놨다. 예. 거짓말하지. 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못 봤다고 거짓말, 이제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숨겨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정신적으로요,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예. 불신자들은요. 시달립니다.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뭔가 모르게 두렵고 예. 예. 항상 죽음이 두렵죠.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정령 죽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해서. 왜 그래요? 죽어도 목숨은 끊어지고 육체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리고 예수 재림할 때 예수님 데리고 오실 때 예, 새로운 세상에서 재창조의 세상에 이제 영원히 사는 세상에 나도 참여한다.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은 신자가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잔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신적, 영적으로 이제 불신자는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메시지 가지고 이거 복음 메시지 이거 가지고요. 전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 걸렸냐? 예. 이거 세 번째 걸린 겁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냐면요. 1년에 4번, 5번씩 교통사고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직업이 뭐냐 하면 경찰 계통에 근무해요. 30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요. 백으로 다 막아줬어요, 그게. 돈으로 물어주고. 그럼 끝났어요. 감옥 안 가고요. 음주운전 해갖고 그렇게 4번, 5번 사고를 해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은요. 예. 근데요, 이 사람이요.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예? 이 세 번째 딱 자기 문제 딱 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문제가요. 그날 저녁부터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도 놀래고, 저보다 본인이 더 놀랬겠죠. 그래서 술 끊고요. 교회 나왔어요. 예수 영접하고요. 근데 나중에요. 대전으로 이사가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됐어요. 자기가 겪은 이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를 한 거예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반드시 복음은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원하는 능력, 치료하는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 반드시 나타납니다. 복음만 바로 전하면요. 그래서 복음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아이들 문제, 예,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고 뭐 그런 문제들요. 복음만 가졌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예. 끝난 겁니다. 예.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 괜찮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공부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이요. 공부 좀 못하는 대로 또 뭐 다른 거 잘하면 잘하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예. 왜요? 마귀의 터치를 예, 해방됐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영이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현재 현장에서요. 예, 우리가 예, 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예, 이제 다음 주에 마주하려고 하는데요. 자, 요것만 가지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이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충대충 하면 예, 사실은요. 요 복음 메시지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거 예, 몇 개월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야만 이게 어느 정도 정말 내 거가 되고 이게 달인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일단 한번 기초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초라도 잘 아시고 우리가 전도 현장을 가기 전에 누구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복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 불신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 상태 6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고 나서 우리가 갖추고 나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이게 음 그렇습니다.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마귀의 자녀, 신분의 문제. 그다음에 마귀의 종로론. 신분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예.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는 계속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 나중에 뭐 이제 완전히 잡히면 귀신 들린 사람도 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게 코스고 순서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알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딱 만났을 때 진단을 해낼 수가 있겠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단계에 걸려 있구나. 아 이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항상 답은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나면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게 돼 있어요. 예. 기도할 때도요. 정말 예. 그냥 뭐 우리가 중들이 주문 외우듯이 그거 뭡니까? 시조 와 갖고 뚝딱뚝딱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이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뭔지를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대로 믿음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 현장에도만 예수 이름으로 가는 현장이에요. 그대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재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전도가요 되어져야지요. 막 노력해 가고 하려 그러면 얼만큼 어떻게 노력을 할 건데.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도록 되기 위해서 이것을 차근차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정신 영이 시달리는 거 여기까지 했는데요. 다음 주에 좀 복습을 하기로 하고요. 예. 이제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하고요. 요까지만 하고 사실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요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이제 정말 전도하실 분들은 영상이라도 반복해서 잘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단단히 준비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알아보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저와 함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되는 전도, 참된 전도, 될 수밖에 없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 믿어주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음이 급한데요. 저는 사실은 뭐 마음은 급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다가 이거 뭐야 지루해 할까 봐, 또 하다가 포기할까 봐, 예, 사실은 이거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칼을 완벽하게 갈아가지고 나갔을 때 한 칼에 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얘기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요,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 웬만하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분위기도 돋궈주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영상을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내공을 가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디데이가 되면 우리가 나가거나 뭐 노방전도도 나가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디 뭐 이제 뭐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도 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도 체질이 되는 거죠. 체질이.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오래 하려면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서두를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제대로 선포하면, 예,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행하십니다. 구원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경험을 하면 됩니다. 한 번만 경험을 하면 제가 호소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요. 예. 제가 뭐 저희 집사정을 간증했습니다만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일에 저는 최고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이 전도로 봅니다. 전도로 봅니다. 그게 성경을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한 겁니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목숨을 내걸고 한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어디서 주냐? 저 하늘나라에서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빌립보서에. 그 감옥 속에서요.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성도들은 오히려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고난당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뭐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반이요.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 전도 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전도의 교과서입니다. 이 복음의 끝판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좀 많이 읽으십시오. 제가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이런 것들 전도의 관점에서,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튼 읽기라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고 할 때, 인용할 때 그 굉장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웬만하면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보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도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잘 모르면 또 배우면 되니깐요. 얼마든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경험한 한도 내에서는 다 해 드릴 겁니다. 뭐 현장이든 영상이든 하여튼 가리지 않고 제가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요. 뭐 누구 사람의 말 이게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최고의 가치가 정말로 이게 맞나?' 이런 결론까지 좀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최고 가치 있는 일이 이거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신도지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전도 안 하는 목사님들 보면 불만이 많아요. 내심에. 평생을 전도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목회자 된 거 아닙니까? 전도사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작 전도 현장에 안 가고 전도를 안 하고 이런다.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라도 우리 교회부터라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함께 일어나셔 가지고 정말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정말 참된 전도자가 되기를 진짜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